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
여기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아멘. 우리는 사탄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빛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의 의의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의의.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떠한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태도의 연속선상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바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가 굉장히 귀 기울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자 중에 최고의 강연가는 김미경 씨, 남자 중에 최고의 강연자는 김창옥 씨. 김창옥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의 고뇌를 많이 용해해서 전달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잘 해석해서 공감하여 웃음과 이 깊은 공감력을 주는 사람으로 전해져 있지만 사실은 저는 대면 관계에서 인간 관계를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직업군이 있다면 연기하는 정치인, 연기하는 탤런트가 아니라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저는 해당이 안 되고 예. 자, 베드로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때에 대한 반응을 깊이 합니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뭐를 잘 구분해야 돼요? 때와 장소, 타임과 플레이스.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고난이 피부에 모공으로 막 스미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입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11절이에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때는 베드로의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베드로는요,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잘난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레디 고 하기 전에 잘 준비된 사람, 학벌, 지연, 능력, 재산,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때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사도 우리 베드로님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1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로 보시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나그네로 지내야 할 그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도 나그네고 우리들도 나그네예요. 인생의 나그네. 그런데 나그네가 언제부터 다가오기 시작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말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아내가 이 잔소리를 팍팍 긁을 때가 말세입니까? 예, 남편이 속 썩일 때가 말세입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 말세입니까?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응애하시는 순간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의 말세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사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 그리고 전 세계는 텐션의 타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긴장의 시간.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시간의 때를 보면 긴장이 계속 심화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예수님은 비밀에 붙여두셨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오셔야 할 때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대한 관심이 바로 오늘 본문 4장이에요. 자, 4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남은 때, 어떤 때가 나오냐면 육체의 남은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죄책감을 크게 달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째로 팔아넘겼으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자기 인생에서도 이 베드로 전설을 쓸 때에 텐션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떤 텐션이냐면 바로 때에 관한 것입니다. 때. 이때. 그게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과 6절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때가 와.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수면 아래 잠수 타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회사에 좋은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창창한 미래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너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가 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이 준비돼서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긴장의 시간으로 계속 긴장 어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식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식은 스카이 연봉이 좋지도 않아요. 외모도 좋지 않아. 객관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에게 저를 칭찬해 주셨던 가장 좋은 칭찬을 예를 든다면, 요즘에 그 직업이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시골집에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바리바리 싸간 걸 가지고 서울로 가는 시골집에서 등을 보이고 걸어갈 때 아버지가 해준 말씀을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걸쳐서 가장 큰 인정이자 칭찬이었어요. 성재야, 장군 같은 놈아, 서울 잘 가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별 3개, 4개 단 장군은 못 되었지만 그 한마디의 격려로 제 아이덴티티, 제 정체성이 확인받는 시간이었어요. 장군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말을 좀 딱딱하게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딱딱 끊어지는. 그게 아버지의 칭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야, 이 대통령이 될 놈의 자식아. 그럼 제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도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칭찬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지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하되셨고 십자가에서 비하되셨고 부활로 승귀되셨어요. 비하 승귀, 이게 인생의 카테고리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허락된 텐션 시간, 텐션 타임의 아주 특별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시사해 줘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형님에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간에 대해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때에 대해서 닭 울기 전 때, 3번 나를 부인할 때에 대해서 그의 인생은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바로 직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즉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로마의 반절을 태웠어요. 여러분, 그 세계를 경영하려고 하는 로마 시의 반절 이상을 지가 태워놓고 네로 황제가 지가 불질러라고 막 명령을 내리고 불질러 놓고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냐면 방화범이라고 누구를 닥달하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박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박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정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과 군인들과 경찰들이 자기가 실정하고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상황 아닙니까? 다 복선을 깔고 정치적인 프레임과 정치적인 정쟁의 속셈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압제한다면 그 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산으로 생각하고 텐션으로 생각하는 위정자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방 풀뿌리 의원까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두려워하고 반긴다면 바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임하기 직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편지,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는 계속 다가오려고 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텐션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 어떠한 태도로 고난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고난이 오면요, 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 고난과 죄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생각해야죠. 그리고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고 텐션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쉽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 너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내가 너, 이게 관계죠, 관계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고난이 올 때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품과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최고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보다 됨됨이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진짜예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그게 1절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면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세요. 우리 고난을 피할 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 받았는데 우리는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패싱하게 할까요? 우리의 고난의 길을 허락하지 않는 분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고난을 대비해서 준비하셨잖아요. 주님도 텐션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대비하는 갑옷을 준비하라. 여러분, 갑옷이라는 게요, 무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온 우리 젊은 군인들께서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위에 라이트 3개 그리고 마스크 쓰고 소총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약 280명이 막 옹기종기에 뛰어왔어. 헬기에서 내렸어. 그게 바로 갑옷이에요. 현대의 갑옷. 이게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무장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맞닥뜨려야 될 때가 이제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는 임전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가장 무서운 임전태세의 무기는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막 찍어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 국회 관한 직원들이 막 핸드폰, 아니 그 소총으로 쏘면 어떻게 하려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지금. 어떤 여성 국회의원은 젊은 국회 군인의 총뿌리를 잡고 막 당기고 있어요. 우발적인 사고로 총을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총 맞았다 그래서 안중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구 선생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총뿌리를 잡고 군인들은 그 총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왜? 우발적인 사고로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다행이었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가족 살육 상잔의 그러한 막장 사고들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의 마당에서, 고난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국가적인 전쟁에 임하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국가관을 갖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민주관을 갖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의 정치인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해답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 해답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위급한 텐션의 긴장의 상황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가? 주님이 고난이 왔을 때, 주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셔서 죄를 짓는 우발적인 사고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수용하기로,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주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받으신 거였어요. 죄인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눠봤자, 삿대질을 해봤자, 험한 말을 해봤자, 내가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과 타협하기 위해서 죄를 즐기는 자리에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죄가 멈춰진다는 거 아십니까? 육체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과 같이 인정하는 삶, 그랬을 때 자기 안에 죄가 있는가를 일단 살피고 죄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려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뜻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근본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4장 2절이에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은 때가 무슨 때가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욕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아주 상극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랬어요. 자, 고난이 올 때 인간의 정욕을 쫓아서 이기심도 극복하지 못하면 고난을 쉽게 타협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 왜 주어질까요?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국민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이재명 대표 항상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김민석 최고위원. 안경 쓰고 샤프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의 입장으로 현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전 국민 5,100만 명이 10,000원씩 위자료 소송을 합시다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예, 10,000원씩만 받아도 위로가 된다는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거대 야당의 일당의 최고위원께서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몇 차에 걸친 담화? 4번에 걸친, 앞으로 이제 180일 동안 시간이 또 있으시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80일 동안 또 시간이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번, 6번, 7번인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할 때 이 말을 좀 썼으면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인 것 같아요. 저는 7번 도전해서 서울대를 갔고 사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했고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정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바로 장관, 국회의원 다 생략하고 바로 국회의원이 됐어. 이런 말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국민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믿는 신이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 인생의 가장 큰 텐션, 긴장이 있는 이 고난을 용인하시는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180일을 침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리고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잘할 것 같으면, 기각되면 더 잘하고, 인용되면 깨끗이 물러나고, 선동하지 말고, 대통령이 선동한다고 우리나라가 선동할 나라입니까? 야당 대표가 선동한다고 우리가 선동당할 국민이냐고요. 인간이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예요. 바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원대로 왕으로 영원히 남을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분도 믿는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께서 사실을 직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부딪혀서 십자가를 지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을 처절하게 안 이후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 좀 하세요. 태극기 부대든 촛불 부대든 말이에요. 교회에는 태극기도 걸려 있어요. 저는 태극기도 거는 교회 봤어요. 저도 걸을 거예요. 교회는요, 촛불을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근대화를 이루면서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태극기에 기독교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애국가는 물론이고. 촛불은요, 등이 없을 때
초를 켜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문화된 거예요.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을,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생명의 연장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계속 오느냐 덜 오느냐 얼만큼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은 뭐냐면 내 삶에 투영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텐션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때의 긴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관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180일 동안.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영적인 민감한 텐션을 작동하라고 하는구나. 누구와 함께 작동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욕심 부리면 기도하고 당의 대표들과 대선 주자들이 욕심 부리려고 하면 기도로 쓴소리하고 기도로 막고 우리들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가 받은 영감의 충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강하고 부드러우신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